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을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명하신 데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공급받고, 또한 나머지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서 회복과 충전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평안하게 또한 계시다가, 또한 주일에는 주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봤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하며 또한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지표 또한 그 증표로 모세의 이 막대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요, 이 막대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봤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리더십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미션, 그 시작은요 바로 요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까지는 모세의 미션이었지만 여호수아의 미션은 출애굽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공략하기 위하여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오는 그 일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정탐꾼 2명을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40년 전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모세는 가장 먼저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2명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본인이었고요, 수많은 나와 함께 갔던 수많은 리더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의 역할이 이렇다고 합니다. 적의 병력이나 병기의 종류나 수, 그리고 지형, 병력의 포진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탐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었고요, 전투적으로 또한 전략적으로 위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요단을 건너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리고의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갈 때,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짐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그냥 아무 대비 없이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여리고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전투력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주 안에서 정탐하시고 준비하시고 돌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계획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 만나본 기독교인들, 제가 만나본 교회와 또한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보면요,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전략가이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셨습니다. 그냥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어떤 일도 그냥 허투루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세상에서 정말 백전백승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모든 지침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무식하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잡혀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무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때도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용했던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기에 숨어 들어가면 한동안은 군인들의 그 눈을 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가자마자 들키게 됩니다. 그냥 전략을 세우고 여기가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왕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라합의 집을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보내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정도 되면요, 라합이 아이고 망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발할 만도 한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합은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회사의 기밀 문서를 빼돌려 상대 업체나 아니면 외국에 빼돌린 사람들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스파이라고 부르죠. 스파이는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좋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해도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스파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요, 적국의 스파이 노릇을 한 겁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요, 스파이를 발견하면 즉시 사형에 처하는, 그 당시 스파이를 발견하면 적군의 편을 들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인물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다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그 당시의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죠? 그들이 무사히 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건요, 사실 라합은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우리 엄마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어떤 전통도 없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도 없었고요,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그저 듣고 믿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알았을 뿐입니다. 거기다가요, 자신이 숨겨진 정탐꾼들로 인하여 내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고 내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적군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전통으로 우리 선조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8절 9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면요, 라합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여호와께서 이 땅, 나의 조국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몰랐어요. 혈통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었겠죠.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올 텐데 그 군대가 이 땅을 집어삼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이 장에 나온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은 정말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장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3절에 보니까요,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라합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생 라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숨기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생처럼 살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내가 교회 나올 때만 해도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가면을 쓰고 교회에 달려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 더 크게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꼬락성을 살았고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나왔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그 모습으로 가짜의 모습으로 나왔는가, 주님은 이거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요, 아무리 있는 막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와도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말 기생 라합 같은 정말 밑바닥 인생으로 나올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해 나가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기라서 같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생 라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주님은 그 기생 라합을 그 믿음의 장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정탐꾼들이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에 지체 없이 이룰 수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만 뽑으셔가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다리를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둘째로 그녀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여러분 믿음 얻을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직분이나 경력이 나의 믿음을 장착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유일한 창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더 나와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더 그 믿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장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1, 2, 3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간담이 녹다라는 것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자포자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옛날에는 한글 버전,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버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려워할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 용기도 나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주눅이 들어서 그들에게 이미 깃발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는데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스스로 간담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두려움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해내려고, 어떤 승부수를 걸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확인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요, 하나님 되심을 잠잠히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만물이 알도록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적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일본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전세가 역전된 걸 알면서도 안다고 해도 그 일본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아무리 들었다고 해서 내 전통적인 하나님, 내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이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또한 성경학자들의 주석이나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또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당해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자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스스로 따르기로 결단했던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라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바로 하나님 경외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듣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경외자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몸소 체험하고 몸소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한탄함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 올려들어도 부족한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데요,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수야, 과연 너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까? 남들이 보면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에게 돌아왔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나무라는데요, 그 화살표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넌 목사인데 과연 너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으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저도 불평불만합니다. 저도 믿음 없음으로 맨날 주님을 부인합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깨끗하게 복만 주세요라고 항상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적어도 이방인들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자기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믿겠습니다. 내 자녀 대학 가면 믿겠습니다. 이런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녀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계속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정말 저에겐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잘 상고하려면요 반드시 야고보서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말씀과 약간 다르게요 시험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런 우리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떨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복음이 야고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시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시험에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이 기생 라합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네가 아마 우리만 잘 숨겨주면 너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 너가 조금 한번 우리가 눈 감아준 그 덕분에 너의 집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뭐 포상을 얻게 될 거야. 여러 가지를 꼬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 집을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변수가 생기죠. 어떤 변수입니까? 들통나는 변수가 생깁니다. 대부분요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요 내 생명을 걸 만큼 큰 보화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발각되면 죽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이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때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멘하면서 아멘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위험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인정하는 믿음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겠죠? 아니요. 저는 제 믿음을요 객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타이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주의 성령이 거두어 가시면 저는 믿음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강조되면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단들은 이거를 더 강조하죠. 그래서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몇 명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천지들이요 미친 듯이 포교 활동합니다.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요 속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깼는데요 지금은 달라요. 이미 까발려졌잖아요. 코로나 인해서요
만민들이요 다 알아요. 신천지하면 이단, 이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단들이요 이빨을 드러내요. 아마 여기도요 주요 장소에 가면요 신천지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피켓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신천지들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에 숨어서 전략적으로 나갔다면 지금은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 제가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 끄집어내기 위해서 연구했더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달라요. 앞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달라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앞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끝에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행함에 따른 삶 믿음이 앞장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요 그 믿음이 어디로 와요? 구원받은 은혜 다음에 결과물로 열매로 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은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칭하시는 그 칭호로 우리는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칭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땅땅땅 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믿음 또한 은혜, 구원의 열매로 뭐가 일어나요?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열매로 당연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청년들이요 저한테 들킵니다. 연애하다가 들켜요. 저는 귀신같이 잡아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얼굴에 써 있어요. 저 연애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얼굴이 막 죽상이었던 사람이요 갑자기 얼굴이 확 펴요. 옷도 맨날 시커먼 거만 입고 다녔던 친구들이 갑자기 막 파스텔 톤 옷으로 바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연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와서 너 좋은 일 있니? 그럼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도 모르는데? 당연히 아빠 모르겠죠. 제가 보니까요 그 친구 표정이 달라졌어요. 심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막 싱글벙글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얼굴이 어둡습니다. 물어봅니다. 너 뭐 잘못됐니?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숨길 수 없거든요. 내가 연애했을 때 나와 연애하지 못한 못소린 나는요 인생 자체가 다르고요 표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화를 들 때 막 사랑 얘기하잖아요. 못솔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이러고 있고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못솔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찾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보장합니다. 누굴 만나도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가 더 같죠? 그래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없어요. 근데요 이게 숨겨진다? 남들이 모른다? 야 나 사실은 교회 다녀, 이 말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 안에 계시면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 전도될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본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도요 대놓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요 그 얼굴만 보면요 전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요 옵니다. 자기 혹시 예수 믿어? 나 너무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나 자기네 교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요 혹시 당신 불교 다니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목사로서 채통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신경 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목사로서 보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정말 노력해요.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합의 믿음으로 인하여 라합의 가족이 뭘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방인이면요, 라합의 가정도 누굽니까? 이방 민족입니다.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으로 인하여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결단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있으면요, 기생 라합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요, 믿음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주님은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으므로 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인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속한 것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소영자매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듯이 그 프로그램을 챙겨봤는데요, 그 막 서바이벌, 사실 제가 뭐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소영자매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막 애착이 가는 거예요. 막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 시청률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까 물어봤더니 2%가 올랐대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PD는 야 내가 잘 만들었어. 아니요, 메인 작가는 내가 잘 썼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소영자매가 썼기 때문에 잘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잘 된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는 것이 그 족보, 이스라엘 족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라합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보아스가 나왔대요.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빠죠.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요,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좋은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만인에게 그의 이름을 알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까? 당연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당장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으로 기생 라합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면요,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